안녕하세요.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책임이었고 사명이었으며 역할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들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서 어떠한 그 조정, 조율 이런 것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가면서 거쳐가는 곳이 베니게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치고 이렇게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거쳐가는 마을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먼 앞에서 그들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그 건성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당자가 될 때 같이 다 기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기쁜 일 아니에요? 누군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받을 때 또는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다 감사하는 일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모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다 기쁜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이겁니다. 다 크게 기쁨을 나눈 거예요. 기쁘게 한 거예요. 서로가 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멋있고 뿌듯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뭐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오로지 할례만 받으면
선민이고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산간증, 또 본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한쪽에는 또 반대편에는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있어서 설교한다고 할 때, 양쪽에서 설교한다 그럴 때 누가 하는 설교에 사람들의 귀가 쏠리고 마음이 끌리고 은혜 받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체험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느꼈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고요. 믿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도전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맨날 할례나 받으라 그러고, 한참 때가 지난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아서 시작했으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만 말하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며 생기가 있겠어요. 묵은 법 또는 지나간 법 속에는요, 생명 없어요. 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새로운 생명도 거기에 있는 거지, 때가 한참 지나간 것 속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냥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쩌들어 붙어가지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신났고 또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그들이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힘찼겠어요. 확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할례 받으라고 하는 설교와 성령 받으라고 하는 설교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제가 언젠가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할례는 모세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셨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인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인을 말할 때 어떻게, 계시록 7장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인. 그래서 물론 할례도 하나님의 법이고 세례도 하나님의 법이며 인치심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구약이 끝날 때 할례법도 끝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 오셔서 신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것도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새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